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우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구조사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재건되기 전에 외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누가 공격을 많이 받고 도둑질을 많이 당하는 곳에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외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은 완성이 되었는데 이젠 성에 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조사의 대상은 바벨론으로부터 1차로 포로로 귀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오기도 전에 거의 80년에서 100년 전에 이미 이주하여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조사할 때 어, 지역별로 조사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26절부터 38절 이 부분입니다. 1차 귀환자들이 20개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1차 귀환자들이 베냐민 지파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0개 지역에서 18개 지역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지역만 유대 지파에 속한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파에 속해 있었던 곳은요, 베냐민, 베들레헴과 느도바만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1차 귀환자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는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유대 땅은 모압 사람들, 이방인들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왔을 때는 어, 이미 이방인들이 정착하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빼앗아서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교적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유다 지역은요, 너무나 살 수가 없어서 주로 베냐민 지파 땅으로 가서 이렇게 살았는데 비교적 그곳에 사람 살기에는 또 좋은 환경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정복했을 때 유대 지파 땅은 완전히 황폐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베냐민 지파 땅은 비교적 황폐가 덜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 그들이 유대 땅으로 갔을 때 그 심정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봤자 살 곳이 마땅치가 않은 것입니다. 또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빼앗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황폐화된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안전한 곳, 좋은 곳에 가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유대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사명을 받았기에 사명 때문에 유대 나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사명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인구조사를 보면요. 신분별로 인구조사를 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신분별로 조사한 그 부분을 보면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르디님과 솔로몬의 종들로
이제 구분을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귀한 자 인구에서 10%를 차지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유대 땅으로 귀환을 한 것이죠.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유대 땅으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인구가 적었습니다. 왜 적었습니까?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돌아가봤자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해서 많이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높은 자리, 어, 그런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레위인들은 낮은 자리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유대 땅으로 많은 숫자들이 귀환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참 특별한 것은 느디님과 솔로몬의 종들의 인구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디님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지역을 정복해 갈 때 이방인들을 죽이지 않고 노예 삼은 이런 사람들이 느비딤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제사장들을 돕는 일입니다. 레위인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종도들은 솔로몬 시대 때 아, 노예가 되었던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도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도와서 일을 하였습니다. 노예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 유대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봤자 노예로 살아가는데 돌아온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명 때문인 것이죠. 비록 노예로 살아가지만 성전에서 노예로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귀하기 때문에 그 노예의 신분이지만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한 자들, 그들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정말 훌륭한 이런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의 사명인 것이죠.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권면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들의 또 친구들에게 불신자가 있습니까? 영혼 구원 사역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사명을 붙들고 사는 자들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명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명을 붙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